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구 편인가라는 소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엑스맨을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화면에 나오는 엑스맨은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입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총 9편의 그 시리즈 영화가 제작 개봉되었습니다. 휴잭맨이라는 그 배우가 주연했는데 초능력을 가진 돌연변이들에 관한 영화입니다. 모든 영화들이 그렇지만 이 영화도 돌연변이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사람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말고 우리나라에도 엑스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엑스맨은 예능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쉽게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 유재석, 강호동, 김재동이 함께 MC를 받던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예능 게임은 출연한 연예인들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데 출연자들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속한 팀을 게임에서 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엑스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엑스맨은 끝까지 자신이 엑스맨임을 숨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자기 팀이 지게 만듭니다. 티나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티 안 내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자기 팀을 지게 만드는 것이 엑스맨의 역할입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간첩이고 스파이입니다. 그죠? 겉으로는 같은 팀인데 신분을 속이고 실은 상대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엑스맨입니다. 요즘같이 다양성이 강조되고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는 굳이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엑스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이념, 속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엑스맨들도 있고요. 단순히 자기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싫어서 자기를 속이고 사는 엑스맨도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엑스맨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엑스맨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말씀도 읽고 가르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매주 2번 금식하며 기도했고 각종 절기를 빼먹지 않고 반드시 지켰습니다. 612개 되는 율법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하면서까지 신앙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지만 속은 약간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려는지,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도 몰라봤습니다. 세례 요한을 견제하고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이방인이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치인 헤롯 왕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눈이 멀었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장애일 수 있으나 성경에서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자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귀신에 사로잡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눈이 멀고 말문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웃인지 동료인지 알 수 없지만 혹은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신을 축출하셨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그는 곧 정상으로 돌아왔고 말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2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잖아,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 다윗의 후손 메시아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만이 그러한 능력, 귀신을 축출하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그렇게 다들 놀라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그들 옆에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도 아마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밖으로 대놓고 그런 생각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오해하도록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그게 24절입니다. 24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우와, 귀신을 축출해내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는 귀신의 종이 틀림없네. 귀신의 앞잡이네, 앞잡이. 무서운 사람이네. 동네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 귀신의 앞잡이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라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단 편에 서 있는 사탄의 엑스맨입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종노릇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의 적은 내 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사단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군중들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헐뜯으며 귀신의 앞잡이라고 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그 비난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중질환이라는 말씀 아시지요? 같은 편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난리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편이면 공존하고 공령해야 되는데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사탄의 나라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곳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교한 사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 사탄의 세계에 득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공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활동하던 퇴마사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다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허락하고 있던 그 퇴마사들도 똑같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던진 비난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부메랑이 돼서 유대 종교 사회 지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한 비난을 피하려면 유대 사회에서 활동하는 퇴마사들이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 모순적인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이미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할 일이고 다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일이 난 겁니다. 조만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기에 그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설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사단의 엑스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과 권세 아래에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영구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어 기회를 줄 때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30절 말씀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도 않고 뒤에 서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밤낮 없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흩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고 냉엄한 경고입니다. 경고. 사람이 뭘 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 비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뭘 몰라서 예수님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왕이 한 일이라고 모독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면, 잘 들으십시오,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교회 가운데, 이 순천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박수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도록 하지 않고 반대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욕을 먹도록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백성들을 흩고 있던 사단의 엑스맨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사탄의 그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엑스맨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사탄의 엑스맨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탄의 엑스맨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삭이 복받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요. 이삭이 복받은 이유는 그가 받은 복을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있는지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이 오늘 2022년 1월 19일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엑스맨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있는 사탄의 엑스맨입니까?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죠? 이런 질문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맞습니다.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까?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겁니다. 태도를 예수님 따를 것인지 예수님을 반대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고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종이 될 것인지 사탄의 엑스맨이 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고 유혹에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 것임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분명한 의지적인 선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의지라면 우리가 회개할까요? 안 하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것마저도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엑스맨이 될 것인가? 우물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